금년도 모세골의 신앙생활의 주제가 그리스도로부터 삶을 배우기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삶을 배워야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는 인간 삶의 원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그 올바른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십니다. 우리가 올바른 삶의 방식을 배울 수 있다고 하는 그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좀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는 부활의 새 삶의 계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새 삶의 도상에 올라 있는 우리들은 그 부활의 새 삶이 어떤 삶인가 하는 것을 그리스도로부터 계속해서 조명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부활의 새 삶이 참 힘듭니다. 그거는 세상 학문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부활의 그리스도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그 삶을 배워갈 수가 있습니다. 본문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형제 자매들에게 보낸 권면입니다. 이 권면의 내용 역시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로부터 부활의 새 삶을 배우라고 하는 그 삶의 방식에 대한 권면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유럽에서 제일 최초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늘 함께하는 신앙의 연대 속에 있었던 모범적인 교회입니다마는 그러나 그 교회도 어느 시점에 와서는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부활의 새 삶을 배워가는 그런 열정이 식어지고 전부 다 자기 자신의 오두막집에 숨어있는 삶으로 바꿔져가는 그런 경향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권면의 말씀을 늘 내면의 세계에서 품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객관화시켜서 글로 표현해서 그들에게 보낸 것입니다. 본문 1절에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했습니다. 이것이 좀 애매합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에 보면 상당히 분명하게 여기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무엇을 얻었거나 그분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삶에 얼마간의 변화가 일어났거나 성령의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거나 여러분에게 따뜻한 마음이나 배려하는 마음이 있거든 내 부탁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랬습니다. 참 이거 얼마나 분명한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그 빌립보 형제 자매들에게 간절히 부탁하고 싶은 마음, 무엇인가 애틋하게 권면하고 싶은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들어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 본문에 담겨진 그 이면의 뜻은 여러분이 진정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은 그리고 나를 진정 사도로 인정한다고 하면은 나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나의 말을 꼭 들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가장 소중한 삶을 잃어버리고 놓치게 됩니다. 그런 뜻이 이 이면에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벌써 이미 사도 바울이 빌립보 형제 자매들과 함께 부활의 새 삶이라는 도상 속에서 한 연대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권면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바울의 부탁이라는 건 무엇인가 그 말입니다. 그 2절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그랬습니다. 다시 그 메시지를 보면은 서로 뜻을 같이 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속 깊은 도시 되십시오. 자기의 방식을 앞세우지 말고 그럴듯한 말로 자신의 방식을 내세우지 마십시오. 자기를 제쳐두고 다른 사람이 잘 되도록 도우십시오. 자기의 이익을 꾀하는 일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자신을 잊을 정도로 도움의 손길을 내미십시오. 이 부활의 도상에 같이 있는 이 빌립보 형제자매들이 그리스도로부터 배워야 할 그 부활의 새 삶에 대해서 이런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 부활의 새 삶이 어떤 방식에서 이루어질 수가 있는가? 부활의 새 삶이 어떤 방식에서 성취될 수 있는가? 그걸 여기서 상당히 중요하게 제시합니다. 서로 더불어 사는 교회라고 하는 한 믿음의 공동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 그런 사귐 속에서 우리는 부활의 새 삶을 어떻게 성취해 갈 것인가? 그리고 주님의 지체로서 어떻게 이 부활의 주님의 몸을 완성해 갈 것인가? 아름답게 세워갈 것인가? 그러한 간곡한 마음이 이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 바울은 빌립보 형제 자매들이 다른 사람으로가 아닌 자기 자신으로 서 있다는 것을 이미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뜻이 있고 자기의 삶의 방식이 있고 자기 자신의 일에 몰두하는 집착한다고 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게 나쁘다고 전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자기 자신에서 머물지 말고 그것을 넘어서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본면의 핵심입니다. 자기 자신으로 되지 않고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를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부르실 때 누구나 그 자신을 먼저 부르십니다. 여러분 항상 그 남의 삶을 모방을 하고 자기는 없고 그냥 거짓 자아에서 늘 쇼관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와 대면해서 그리스도로부터 부름을 받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건 실제 우리의 공동체 삶에서 드러납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 믿어도. 그런데 자기가 진정 누구라고 하는 것,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 자기를 되찾을 때 자기 자신을 바르게 바라보는 순간에 말이죠. 그때 주님의 부르심이 있게 됩니다. 주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 자신을 부르십니다. 바로 바울은 그걸 전제합니다. 자기 뜻만을 고집하지 말라. 자기 주장만을 고집하지 말라 하는 말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먼저 자기가 돼야 된다. 자기 것이 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러나 부활의 새 삶의 도상에서는 그걸 넘어서야 된다. 그걸 넘어서서 가야 한다. 그러한 삶을 넘어서서 살아가는 삶을 부활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걸 여기서 말합니다. 바울은 자기를 넘어서서 그리스도로부터 그의 삶의 방식을 배우라고 권면하는데 그 그리스도의 삶에 대한 모범을 그 초기 기독교 교회에서 그 찬송가로 사용하던 그 찬송 시를 여기서 제시를 합니다. 5절부터 12절까지가 그 초기 기독교에서 즐겨 사용하던 찬송 시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삶에 우리의 삶의 최고의 본으로서 그리스도의 영성을 제시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성이 어떤 거냐? 그리스도의 영성을 너희들이 가져야 된다. 그걸 여기서 말합니다. 본문 6절 7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그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말이고 이 본문의 키가 되는 말입니다. 여기서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완전히 포기했다고 하는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분은 철저히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들로서의 그 본질을 다 갖고 계셨습니다. 아들됨을 조금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들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강요도 아닌 본인 스스로 자유하는 분으로서 그가 누려야 할 모든 특권을 내려놓고 즉 인간으로 종의 자리에 오셔서 섬기는 자의 삶의 방식을 택하셨습니다. 이 아들로 사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의미를 발견하지 못해서 말이죠. 너무 짐이 묻고 스트레스가 많아서 에라 인간이나 되자 하고 왔었으면 그 인간으로 오신 그 삶 속에서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보여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런 높은 고귀한 자리에서 떠나서 인간의 삶 속에 와 계시는데 오히려 거기에서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그러한 삶에서 하나님 자신이 그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만약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내면으로 포기하고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이 전혀 드러나질 않았을 겁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됐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 어느 체제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렇게 변명할 수 있겠죠, 인간적으로. 여러분, 제가 성직자의 길을 걸으면서 말이죠. 부르심도 없고 성직자의 삶의 의미와 가치도 발견하지 못하고 그것이 늘 무거운 짐이 되고 고통스럽기만 하다고 가정을 한다고 했을 때 드디어 그 성직자의 삶을 버리고 노숙자나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그냥 책임없이 하루하루를 연명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삶을 즐깁니다. 그때의 저의 모습 속에서 과연 성직자라고 하는 모습이 드러날 수가 있겠는가? 그 성직자를 포기했다기보다도 자기 자신이 되기를 미리 먼저 포기해버렸기 때문에 자신을 잃어버린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았다고 하는 말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포기해버렸다. 그것이 아니라 철저히 그것을 갖고 있었다. 제가 성직자로 살면서 확실한 부르심이 있고 소망이 있고 사랑이 있고 삶의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그렇게 사는 과정 속에서 그 아주 낮은 자리로 내려오라고 하는 부르심이 있어서 그 소명과 그 내면의 그 본질을 하나도 포기하지 않고 성직자로서 그 낮은 자의 삶 속에 묻혀서 살 때 더 임영수라는 한 인간은 진정 참다운 성직자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단 말이에요. 거기서 바로 본문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아들로서 인간의 삶을 취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포기할 수 없어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공생의 시작 시에 사탄이 그에게 찾아와서 왕의 아들로서 누릴 수 있는 최대의 세상 영광의 자리를 제안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자리를 받아들이면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와 함께하는 삶을 포기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요, 그렇게 센세이셔널한 자리요, 그렇게 사람을 놀라게 하는 자리지만은 그것을 수락할 때는 하나님의 아들 되기를 포기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탄의 종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랬다면 이 세상에 올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그걸 거절했습니다. 단호히 거절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그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살아갈 때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어떻게 아들이 이 세상에 와서 이 세상 수준에서 살아갈 때 세상 사람과 똑같이 희낙낙하면서 즐겁고 먹기고 산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죠. 그러나 이 세상의 사람들이 잃어버린 삶, 잃어버린 희망, 잃어버린 의미, 잃어버린 목적, 상실한 위로, 상처 입은 것, 그런 것들 위해서 존재해야 하니까 그 십자가의 삶을 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그게 벌써 이 세상 차원과는 다르거든요.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데 부활의 승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부활의 새 생명의 길을 택하셨습니다. 계속 십자가의 삶을 사시면서 부활의 새 생명의 삶을 향해서 계속 발걸음을 옮기신 겁니다. 자기의 안위, 자기의 평강,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 길을 걸은 것은 아닙니다. 인기를 위해서, 추대받기 위해서 걸은 건 아닙니다. 이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을 택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모방한 것이 아니라 바울 자신으로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을 살아갔습니다. 거기에는 언제나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의 자리였습니다. 이 바울에게는 언제나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 속에서는 어떤 상황에서라도 그 삶을 긍정해낼 수 있는 항상 영감이 있었고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 지혜가 있었고 길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는 부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말이죠. 그 부활의 그 길의 도상에서 그리스도의 길의 도상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자유할 수 있었고 기뻐할 수 있었고 그리고 더욱 기뻐했던 것은 그 빌립보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 형제 자매들이 자기와 같은 그 부활의 새 삶의 선상에 있다고 하는 것, 그들이 그 삶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 그거는 상당히 위로가 되었어요. 기쁨이 되고. 여러분, 내가 정말 그 바람직한 어떤 특이한 삶을 선택해서 살아갈 때 다른 사람 다 그 삶을 살지 않더라도 한두 사람이 멀리서 함께 할 때 얼마나 그 위로가 되겠습니까? 바울에게는 그런 위로가 있었고 그들이 자랑거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또 하나의 그 기쁨의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들이 바울과 함께하는 삶의 자리에서 점점 떠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공동체에서 위임받은 집사나 장로직이나 무슨 그런 그 비숍직을 갖다가 버린 것이 아니라 그건 그대로 다 기득권을 갖고 있으면서도 내면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리를 점점 떠나고 있다는 징조를, 조짐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런 소식을 또 듣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은 그 내면의 깊은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이렇게 편지로 보낸 겁니다. 저와 친분이 있는 교수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은 독일에서 오랜 기간 동안 음악을 공부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그분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중에 제 마음에 담겨진 말이 있습니다. 그분이 말하기를 자기는 독일에서 완전히 10여 년 넘게 무료로 음악을 공부하고 귀국해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데 때때로 너무 공짜로 공부해서 너무 비싸게 팔아먹는 것 같아서 때때로 부담이 된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독일에서는 자국의 학생이나 다른 나라 학생이나 다 마찬가지로 학비 없이 공부를 하게 됩니다. 외국 학생의 경우 유학 기간에 자기의 생활비만 부담하면 됩니다. 가난한 제3세계 학생들에게는 너무나 큰 혜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유학 생활을 마치고 귀국한 학생으로서 그가 자비로 공부하였던지 무료로 공부하였던지 두 가지 유형의 삶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귀국에서 같은 분야의 동료들을 전부 경쟁의 대상, 질투의 대상으로 보면서 계속 자기에게 몰두해서 어떤 그 자리, 상위 자리를 놓치지 않으려고 그냥 그 애를 쓰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렇지 않고 자기가 공부한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면서 그 분야에 대해서 좀 더 바르고 깊게 알고 가르치기 위해서 더욱더 자신의 발전에 힘을 기울이면서 그 일을 해가는 그런 유형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은혜의 삶, 그 은혜의 위대성은 현재 자신의 됨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받아들임과 아울러서 자신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것을 비유로 말씀드리면 자신의 오두막에 갇혀서 살지 않고 거기서 넓은 세상으로 나와서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바로 이 주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이 오늘 그 주님의 창가는 바로 그런 걸 말해요. 자기를 낮추는 것, 자기를 낮추고 주님과 함께 그 자리에 갈 때 거기에 주님이 계신다 하는 겁니다. 은혜에는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먼저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만들고 다음은 그러한 자신을 넘어서게 만듭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축복의 근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공부를 많이 하고 돈을 많이 번 것만 가지고는 은혜라고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대부분 그 은혜에 대한 개념이 남보다 더 많이 갖는 것, 남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는 것, 남보다 내 자녀들이 저 잘 되는 걸 은혜 받았다 합니다. 그런데 그건 좀 모자라는 생각이에요. 그런 것을 가지고 자기를 넘어서서 내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내려와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했을 때 은혜 받은 자예요. 복 받은 자예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 시편 1편에도 보면은 복 있는 사람 또는 행복한 사람은 악인의 묘사를 따르지 아니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자리 함께 서 있지 않고 가지 아니하고 그들과 함께 앉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어떤 면에서는 그들과 구별된 삶,
나만이 깨끗하고 죄 짓지 않게 사는 사람, 자기의 세계에 갇혀있는 사람, 복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건 그 본문을 엉터리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이 본문과 관련된다면은 자기가 진정 자기로서 되어지지만은 거기서 내려와서 그들의 모사와 그들의 삶을 본받지 아니하고 그 시편의 전편에서 지시하고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삶, 그 생활 방식 자체를, 그런 생활 방식 자체를 가진 내가 참 그 복되다. 그 생활 방식 자체를 얘기를 해요. 동적인 걸 말합니다. 정적인 건 아닙니다. 그 생활 방식 자체를 말합니다. 그 은혜는 자기 자신을 미리 받아들이게 하고 또 자기 자신을 넘어서서 살아가는 삶. 그런 면,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이 자신을 넘어선다는 것은 이미 좀 말씀드렸지만은 그 전에 자기 자신으로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자신으로 있는 사람이 자신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모방이 아니고요. 자신을 넘어선다는 것은 진정 자기 자신, 자기 정체성, 자기 소유, 그걸 분명히 갖고 있으면서 그 권한을 갖고 있으면서 거기를 넘어선다는 것을 말합니다. 모방이 아니에요. 제가 목사로서 어떤 때는 성 프란시스코를 모방해서 살아가고 어떤 때는 울지마 톰주의 주인공과 같은 사제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기도 한다면 그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내 자신을 넘어선 것 같지만 그 내면으로는 자기 자신으로 살지도 못하고 자신을 넘어서고 있지도 못합니다. 그런 삶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그 보상이 없어요. 그것도 자기 자신을 섬기는 삶, 자기 자신을 넘어서지 못하는 하나의 또 독특한 하나의 그 유형입니다. 그걸로 뭘 얻으려고 하고 칭찬을 얻으려고 하고 그렇습니다. 이 성 프란시스코는 수도사요 그 전에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다 내려놓고 수도사가 됐고 울지마 톰주의 주인공의 사제는 의사였고 그리고 그런 삶을 다 내려놓고 아프리카로 갔습니다. 한 사람은 수도사요, 한 사람은 의사며 사제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공통점이 다 같이 그리스도와 같은 삶의 방식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이전보다 더 행복을 느꼈다. 십자가의 삶이지만 더 생명을 느끼며 살았다. 그리고 더 미래가 열렸다. 그리고 그들이 선택한 삶에 주님이 계시다 하는 걸 자꾸 증거했단 말입니다. 증언으로서 살았단 말입니다. 그들은 한 단계 더 높은 삶을 택했습니다. 우리로 볼 때는 낮은 겁니다만 영적으로 볼 때는 한 단계 더 높은 삶을 택했다. 그래서 그러한 점에서 그들은 은혜의 사람들이요. 은혜를 알고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겸손이라고 얘기합니다. 비굴한 것, 자기 비하, 무엇을 얻기 위해서 굽실대는 것, 그거의 겸손이 아닙니다. 그런 게 겸손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넘어서서 서야 할 것이 본문에 분명히 제시하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계시는데 그 하늘을 향해서 고행을 하면서 올라가야 된다. 거기까지 올라가야 된다가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내려와 계신다. 가장 낮은 자리에 계신다. 섬김의 자리에 계신다. 넘어서서 가야 할 자리가 그것이다. 그곳에 계신 그리스도는 단순히 위로자, 치유자로서만이 아니고 길, 진리, 생명을 공급하는 자로서 우리의 삶의 새로운 신앙의 지평을 열어주는 계시자로 계신다는 겁니다.
새로운 삶의 영감에 지평이 열리고 새로운 희망을 가지며 살 수 있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다. 하나님, 이 길을 떠날 때는 너희들은 또 낡은 삶의 방식으로 가버린다. 그 낡은 삶의 방식이라면 그건 뭡니까? 자기에게 집착하고 남을 옥시 여기고 남을 경쟁의 대상으로 버리고 뭘 하든지 경쟁심과 허영심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하고요. 그런 걸 말합니다. 제가 이번에 쉬면서 다른 곳에 유럽이나 거기에 가서 쉬려다가 아무래도 저희 어머님이 계시는 데 가서 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쪽으로 가서 있으면서 어머님 계신 데를 좀 가봤습니다. 많이 안정되고 편안해 하신 걸 보았습니다. 제 동생의 얘기입니다. 얼마 전에 의사한테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손에 조금 이렇게 무리가 있어서 근데 그 내장은 내과적인 거는 내 동생 얘기가 자기보다 더 건강하대요. 골다공증도 없고 무슨 암세포 발생도 없고 더 건강하대요. 근데 단순히 이제 육체적으로 외적으로 조금 이렇게 부족한 거라고 이제 불편함이 있다는 거 그거를 얘기합니다. 제가 이제 요즘에는 좀 처음에 계시던 데하고 좀 다른 데 계시는데 요즘에 저희 어머님은 지금까지 저에게 좋은 하나의 기도자의 저를 이렇게 기도로 세우신 그런 분이지만 지금에 와서는 어머님은 노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저에게 그리스도가 어머니와 함께 계시면서 저에게 보여주는 상당히 중요한 계시자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상당한 이 영감을 얻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여기 계시다가 처음에 모셔다 드린 거에는 한국 사람 반, 서양 사람 반. 서양 음식도 나오고 쿡도 있고 한국 쿡도 있고 피아노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 어머님이 그 자리 거기 있으면서도 하나도 그 삶을 유지를 못해. 그렇게 좋은 음식이 있는데도 입맛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세 끼 다 굶으시고 그렇게 더불어서 살고 위로해야 할 대상들이 많은데 그 저녁 시간이나 낮 시간에 피아노를 치고 그분들과 함께 찬양을 배워주고 위로자로서 그들을 좀 위로해주면은 그 상당히 그 연세에 목사가 가서 얘기하는 것보다 더 나을 터인데 내려오질 못해요. 항상 거기서 반주하고 지휘하고 그리고 또 성가대를 또 만들어가지고 또 공연을 다니시면서 항상 추대를 받았다. 본산이 항상 또 나가서 좋은 음식 대접을 받고 그랬단 말이에요. 거기서 둥둥 떠서 사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삶이 없어지니까 살지 못해. 더 지난번보다 더 좋게 살 수 있는 건데 내려오질 못하니까 그 내려오지 못했다는 걸 제가 뭘로 감을 잡았는가 하면 어머니 여기 있는 사람들을 좀 위로하고 피아노를 치고 좀 말씀 이분들의 대화도 좀 들어주고 하면 좋지 않겠냐고 제가 그랬더니 수준이 낮아서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좋은 음식이 있는데 이거 하루에 3때 꼭 입에 맞는 음식만을 대접하라고 하니까 제 동생이 얼마나 죽어나겠어요. 그것도 외국 음식이 아니고 한국 음식을 입에 썩 맞는 거. 그러니까 귀찮아서 입맛에 맞지 않아서 수준에 맞지 않아서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삶을 차단시키는 거예요. 고독하고 외롭고 거기 주님이 없어요. 주님이 없는 삶이 얼마나 삭막하겠습니까? 섭하고 아들놈이 믿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 얘기는 직접 안 합디다만 그러지 않겠어요? 내려오지 못했단 말이에요. 어머님이 조금 내려왔으면은 이 노년의 삶을 내가 얼마나 이렇게 존경스럽게 받을 수 있을까?
지금까지 살아오신 삶이 너무 많이 뭉그러지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돼서 아쉬워요. 좀 더 그 삶이 꽃피도록, 뭐 걱정하지 마. 나 이들에게 있으면서 이들을 지금과 함께하는 삶이 참 감사하고 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은혜 고마워. 나 걱정하지 말고 너희들만 잘 살아. 그럼 얼마나 평겠어요. 외로워서 죽겠어. 하니까 밤낮 죽겠다고 하니까 나도 죽겠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얻은 결론은 요즘에 부모들이 말이죠. 최고의 선은 자녀들에게 부담 안 주고는 거다. 그 노인으로서 살아가야 최고의 선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부담하고 초라하지 않게 늙어가면서 걱정하지 마. 생일 때도 찾아오지 마. 찾아와야 뭐해요? 찾아오지 마. 찾아와서 뭘 조금 사오면 더 줘야 되잖아요. 그럼 뭐라 그래요? 오지 마 말이죠. 그게 최고의 선인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노년의 삶을 어떻게 살 건가 하는 책을 쓸 수 있는 소재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께서 이 그리스도의 삶에 낮아질 때는 그리스도가 환상에 나타나서 이렇게 살라 저렇게 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함께하는 많은 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요. 부활의 삶이 뭐라? 부정과 긍정을 통해서 낮아져야 대화가 되거든. 우리 친손자가 한때 유치원을 열심히 가서 왜 갔느냐 물었더니 거기 이쁜 여자가 여학생이 있어서 그랬다. 그 다른 애도 이쁜 애가 많대요. 근데 왜 그 애가 그렇게 이쁘냐, 특별히 이쁘냐 그랬더니 대화가 통해서 그래요. 대화가 통하는 사람만 산다. 그게 참 우습잖아요. 대화가 통한다고 했을 때 자기가 어떤 세계에 사는 인간인가 그건 검토 안 하고 자기는 굉장히 고상하고 가장한데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그건 벌써 부활의 삶에서 낙제입니다. 낙제. 우리는 귀찮아서 입맛에 맞지 않아서 수준에 맞지 않아서 그걸 부활의 삶을 다 놓쳐버려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다 놓쳐버려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삶은 그건 아주 낡은 삶인데요. 이 본문에 보면은 그런 삶에서는 경쟁심, 허영에 사로잡히고 다른 사람을 전부 경쟁의 대상으로 보고 자기에게만 집착하게 된다는 걸 바울이 상기시킵니다. 그러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자기를 넘어서서 바라보고 그의 자리에 함께 있을 때 서로 뜻이 다르지만 같이 할 수 있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속 깊이 도우시 될 수 있다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게 참 얼마나 좋은 번역인지요. 피상적으로 시니컬한 얘기들만 하면서 자기를 숨기고 그러지 않고 서로 속 깊은 도우시 될 수 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좋은 점은 속 깊은 도우시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권이 아니겠는가. 교인들이 이것을 다 포기해버려요. 전부 피상적인 만남. 서로가 약점을 보이지 않으려. 그렇게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자신의 삶의 방식을 앞세우지 않고 자기를 제쳐두고 다른 사람이 잘 되도록 도와주고 자기의 이익을 꾀하는 일에 사로잡히지 않고 나 자신을 잊을 정도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이라는 걸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부활의 지평에서 살아가는 삶의 그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이 삶의 방식은 마음의 태도와 관련이 있어요. 마음의 태도. 주님이 그걸 우리에게 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섬길 때 제2집회나 당회를 할 때 왜 내 주장을 세우지 않아야 하는가 하면은 내가 믿게 보일 때가 아니고 우리가 정말 이 부활의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으로부터 늘 삶의 영감을 받으면서 살아가면은 그 모임 때 함께 할 때 언제나 내 것보다 더 좋은 안이 있기 때문에 그걸 그만두는 거예요. 숨기는 게 아니고. 근데 그런 삶이 없을 때는 전부 제각기 선이라고 하고 제각기 최고라고 하거든. 그리고 자기를 한마디에서 자기를 내세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그 직분의 자격이 없어요. 우리가 뭘 교회 책임을 맡으려면 존경받아야 된다, 죄를 안 지어야 된다, 착해야 된다, 자꾸 자기를 얼고 매고 소극적으로 될 수 있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평신도로 있을 때나 또 직분을 맡았을 때나 내가 나를 넘어서서 주님과 함께 지금 있는가? 하나님으로부터 늘 삶의 영감을 받고 있는가? 그걸 물어야 돼요. 그걸 묻지 않으면 안 돼요. 제가 지금 모세골에 있으면서 나는 책임자다. 나는 노년의 목사다. 너희들 다 내 밑에 쫄병이다. 너희들 해라. 뭐 그런데 제가 얼마나 고독하겠어요? 저는 제가 기쁘게 저를 낮춰요. 제 신분이 뭔지도 몰라요. 저는 낮춰버려요. 그러니까 변소 청소도 문제가 아니고 식당의 청소도 문제가 더 고독하진 않거든. 그 가만히 집에 앉아서 나는 나다 하고 가만 앉아서 뭐 하겠어? 신문이나 뒤적거리고 인터넷이나 뒤적거리지. 그럼 뭐예요? 그럼 무슨 영성이 그따위? 근데 놓으니까 얼마나 즐겁게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보이는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삶의 현장에서 일상 속에서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해 오시고 들려주시고 그렇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배워가야 돼요. 여러분 세교회 합시다. 좀 더 세교회 합시다. 자꾸 얘기하는데 그 세교회의 출발점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우리는 부활의 주님이 계신 그 자리에 내려왔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개인, 우리 공동체의 삶의 계시자다.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삶을 배워가고 있다. 그래야 바람직한 교회가 돼요. 뭐 내교 몇 개 기존 교회와 다르게 했다고 해서 말이죠. 역기능적인 것들, 요소를 몇 개 키워넣는다고 해서 새교회 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그것만 가지고 새교회 될 수는 없어요. 삶의 방식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럼 행복해져요. 이 삶의 방식이 왜곡되니까 행복이 없잖아요. 행복이 없어요. 그럴 필요 뭐 있어요? 자기가 뭔데 말이지. 하나님의 아들도 내려왔는데 말이지. 자기가 뭔데? 우리는 그 삶을 배워가야 돼요.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무덤으로 향하는 인생의 선상에 있지 않습니다. 영원히 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부활의 새 소망의 삶의 선상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부활의 주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부활의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위로와 새로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형제 자매들이 이 사실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믿게 해주십시오. 부활의 도상에 있지 않는 어두움의 도상에 있는 사람처럼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진정 생명력이 있는 삶, 진정으로 소망이 있는 삶, 어떤 부정과 어떤 절망과 무의미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덧입고 사는 저희들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